어떻게 보면 좀 슬픈 주제입니다. 슬픈 주제. 오늘 아침에 주일에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 있고 없고 차이 중에 하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 중에 하나가, 사랑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아닌 것은 쌤통이다. 약간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돌을 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 지도자들조차, 여기 질문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은 안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뭐 이런 사역자들, 그리고 뭐 넓게는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 선교사, 요새는 또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교회의 어떤 리더십으로 새로운 이제 직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직책이 있는데, 이제 찬양 인도자죠. 앞에서 많은 회중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찬양을 이렇게 앞에서 이끄는 찬양 인도자라는 그런 직책이 이제 현대 교회 예배 음악에 좀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에도 좀 뭐 내부적으로 뭐 지인들이 또 거기 지금 바깥에 있는 메이저한 그런 찬양팀 안에서 또 활동을 다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대중한테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그 내부의 얘기를 좀 알고 있는 것들도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타락이 발생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질문에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그런 신앙인들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망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니네 왜 그러냐?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한 사람도 이러니까 이거 복음이고 뭐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쓸모 없는 거 아니냐? 기능하지 않잖아. 뭐 의롭게 하셨다며, 거룩하게 하신다며,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거룩해진다며, 안 거룩한데?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이나 기독교 메시지 자체의 무용론으로 이 질문이 흐를 수 있겠고, 또 다른 갈래로는 야, 신이 있는데, 야, 신이 있으면 지가 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이제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잘 믿고 제일 최일선에서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안 타락하게 해주든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실화를 몇 개 좀 볼까요? 이런 얘기하는 거를 이제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옛날에 이런 게 많았어요. 너 왜 교회를 회방하냐? 교회 지도자가 뭐 악한 일을 일어났으면 그걸 이렇게 알리면 어떡하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 일만 가져온 거예요. 여태까지 일 다 가져오면 너무 많아서 최근 일을 가져오는데, 이게 대형 교단입니다. 아주 큰 교단이죠. 정통 기독교에서 말한다는 이제 굉장히 교세가 큰 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실 분은 아실 텐데 기사로 떠가지고, 그 교단에 이분이 이제 총회장이 되셨어요. 총회장이 뭐냐면 그 교단에서 최고 위치에 다다른 분을 말하죠. 옛날로 따지면 뭐 비숍, 농담 삼아 천주교인이 개신교를 이제 놀리면서 야, 니네 교황 아니냐 그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개신교 교황이라고 놀림받는 개신교 어떤 특정 교단에서 최고위가 이제 총회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에베네스 교회 달력, 우리 교단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소속된 그 교단에 소속된 에베네셀 교회잖아요. 그럼 그 달력에 보면은 교단에서 만든 달력이라서 거기 총회장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인데 현직 총회장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지금 제 얼굴에 제가 침을 뱉는 건데,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이때는 아마 후보자 때였을 것 같아요. 이 사진 찍힌 때는 후보자였는데, 지금은 됐어요, 총회장님이. 어이가 없죠. 근데 이제 후보자였던 전인데, 이제 그때부터 스캔들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미행을 했어요. 무슨 진짜 첩보 영화 찍듯이 그 한 5대 차량으로 이 모텔, 무인 모텔이죠. 저기 써 있잖아요. 주차장에 무인텔이라고 아주 글자로 써 있네요. 사람이 없는 모텔에 왜 자기 교회 여자 권사님을 차에 태워서 왜 대낮에 왜 몰래 저기를 갔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잡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텔 안에서 이제 포위를 해서 이 장로님들이 이제 차를 막아선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래 차를 지금 막은 거예요. 이게 CCTV에 찍힌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진짜면요, 이런 사람들이 똥을 아무리 뿌려도 그거는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알려주면 어떡하지?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코미디는 뭐냐면 이렇게 알려지고 기사 뜨고 막 그랬잖아요. 이분이 지금 총회장이 됐어요. 그 교단은 참 참담하죠. 그래서 변명을 한 게 모텔에서 커피 마시면서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제 바보예요, 우리가? 그 말을 아니 왜 굳이 단 둘이 아무도 없는 다 일 나간 오후에 왜 사람이 없는 무인 모텔에 가서 그 안에 차를 대놓고 왜 거기서 신방을 하냐고요, 이 목사님이. 그걸 근데 그거를 믿었나 봐요. 총회 선거하는. 그리고 저 옆에 사진은 보면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것도 최근의 일이죠. 어떤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좀 돈이 선교 후원금도 엄청 많이 들어왔나 봐요. 후원금이 억 단위로 들어오는 그런 선교 단체고, 이분이 이제 책도 쓰셨어요. 근데 이제 딱 보면은 벌써 이렇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전부터 뭔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건이 계속 있었어요. 그 책도 알고 보니까 표절이고 남의 거 짜깁기 해서 만든 그런 책이었고 그런 게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사진이 웬 여성분이랑 지금 키스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 아니셔. 저분이 딴 여자야. 자, 이거를 찍혔는데 또 변명으로 한다는 게 또 무슨 공작을 당했다. 요새 무슨 차라리 딥페이크다, 이게 가짜로 합성한 거다, 이러면 차라리 낫겠어. 근데 이제 그런 시기도 아니었죠. 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눈 가리고 앙웅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요새 말로 이렇게 무마한다고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 이 사람들 때문에 막힐까봐 그냥 쉬쉬하고 덮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덕이 안 됩니다. 이걸 가리는 게 이거를 공개하는 게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짓을 하는 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우리한테 다른 영역에 다 갖다 와 보세요. 만약에 어느 경찰서에서 누가 횡령을 했어요. 경찰서장이 타락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횡령했는데 그게 밝혀졌어.
그러면 그거를 이게 밝혀지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이걸 그냥 없는 일로 하고 덮고 갑시다. 그런 미친 단체가 있나요? 없죠. 밝혀서 그놈을 처벌하고 징계를 하는 게 오히려 경찰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교회는 반대로 옛날에는 반대로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일종의 이게 어떤 죄의 유혹에 살해당한 전사,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쯤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마음먹고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이렇게 교회에 탈을 쓰고 가갖고 이렇게 이득을 취할 거야. 성적 이득이랑 막 이런 거를 내가 막 할 거야. 일부러 처음부터 그랬던 거면은 이제 그거는 뭐 돌팔매를 던져도 할 말이 없지만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점이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요. 사탄한테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이 제일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돌팔매도 쉽게 던져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니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너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 안 그랬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돈과 권력을 쥐어줘 보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착해서 이런 짓을 안 저지른 게 아니라 이런 권력이 없으니까 못 저지르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건전하게 어떤 방향으로 이런 사태를 바라봐야 되냐? 그냥 덮어야 되냐? 아니면 진짜 모 언론사처럼 그냥 뭐 계속 교회를 그냥 욕보여야 되냐? 근데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네, 타락을 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전사한 동료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사탄한테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로 따지면 내가 좀비한테 물린 거야. 좀비한테 물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좀비가 돼서 나도 타락하는 거예요. 나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한테 돌팔매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성경적으로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것인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몇 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몇 가지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좀 그 지금 언론들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격, 특별히 정확히 개신교죠. 천주교는 또 안 건드리대. 천주교는 뭐 깨끗해서 뭐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불교가 뭐 깨끗해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나오면 또 터면 나오는데 신기하게 이제 우리들만 이게 터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경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죠. 방앗간에 갔는데 떡을 만들진 않아. 피자집에 갔는데 치즈가 없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심지어는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엄청난 활동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총회장이 됐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로 있다면 못할 행동들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 그리스도인이죠. 그 비유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일으킨 사건일 수 있죠. 그게 뭐 직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거짓 선지자, 의도적인 거죠.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런 뭐 몇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막 신앙적인 일을 해요. 그래 보이는. 근데 딱 다 털고 보니까 선교비 자기 어디 베벌리 힐즈에 그 빌라 사는 데 썼어. 막 몇십억짜리 막 그런 부자, 미국 부자 동네에 건물 사는데 그 선교비를 쓴 거예요. 선교비를 몇 억씩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걸리니까 한다는 핑계가 뭐 여기를 선교센터로 쓰려고 그랬다. 베벌리 힐즈에 그 비싼 부자 동네에 선교센터를 굳이 그 돈으로 다른 데 더 저렴한 데 하면 엄청 좋게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니들, 야, 기독교 신앙이 왜 이래? 기독교가 왜 이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 이거 이상한 일 아니야.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진짜 빛나는 천사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요. 행동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 사람 돈 어디다 썼는지, 그 사람 몸뚱이가 어디 갔다 왔는지, 그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굉장히 유명해서 뭐 선교 헌금도 막 동원도 되게 잘 됐던 그 사람인데 지금 뭐 행동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야, 아까 그런 사진이에요. 공금 다 횡령하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가 말했던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뭐 복음 뭐 이렇게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거냐고. 그게 그 사람의 입으로는 입 바른 소리 계속해요. 여러분 다 성경대로 하자 그래요. 다 성경대로 하자고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성경대로 말만 성경대로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자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로는 분간이 안 돼. 말로는 뭐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지. 말로는 청산유수. 책도 막, 책 내용은 막 그래. 저게 좀 세월이 많이 갔지만, 뭐 사실이니까, 뭐 이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는데.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청년들만 엄청 막 미어 터졌던 엄청 부흥했던 모 교회에 있었어요. 삼땡 교회라고. 거기 이제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 전땡 목사님이 있었어요. 성폭행했죠? 성폭행, 성추행, 그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위에 의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가스라이팅?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제 걸렸어요. 근데 사임을 했어요. 근데 바로 몇 개월 있다가 홍대에 대한민국 홍대에 교회를 새로 개척했네. 거기 좋다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 있어. 우리 에베네스 교회보다 훨씬 잘 나갑니다. 지금도 훨씬 더 사람 많고요. 청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또 잘 써. 전에 책을 써놨어요. 그렇게 타락한 게 걸리기 전에 책을 막 썼었어요. 근데 막 로마서 뭐 파워 로마서 이러면 너무 특정되는데 로마서 강의 책을 썼어요. 그분이. 제가 한번 봤거든요. 교리적으로 완벽해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굉장히 잘 썼어.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믿고 내가 막 뿔 달린 사탄을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섞어서 믿는 거예요. 섞어서. 그러니까 불순물을 섞어서 같이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분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 모호해요.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 선지자, 아니면 더 심한 의도적인 이단 사이비에 이르기까지. 그럼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죠. 근데 이제 좀 억울한 거. 밖에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다 교회야, 그냥 다 목사야, 그냥.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람은 뭐 이단이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이렇게 복음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사랑대로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아는데, 밖에서 볼 땐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우린 욕을 먹은 거예요. 아, 니네 뭐 아니야. 걔는 신천지야. 걔는 뭐 이단이야. 이렇게. 아니, 걔네도 교회더만. 그런 경우,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처음에는 기회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타락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꽤 많이 나오고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선교사, 목회자나, 그런 이제 찬양 인도자들, 요새,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 꼬셔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갖고, 성폭행해야지, 그거를 계획해서 하는 미친놈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맘먹고 사기를 치고 하려고 하는 애들은요, 좀 더 쉬운 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버는 일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근데 이 길을 간다는 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바깥에 있는 분들이 막 그런 막 초대형 교회, 돈 많은 교회 막 헌금 막 몇십억씩 들어오는 교회 일주일에 헌금이 막 억 단위로 들어와서 그 교회 옆에 막 은행이 문을 여는 일요일에 은행이 문 안 열잖아요. 근데 그 교회 지정은 열어요. 돈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만, 근데 몇 교회 안 돼. 손가락에 꼽아, 우리나라에. 근데 그 교회에서 항상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 헌금이 다 자기 돈인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목회자, 거의 90% 이상 목회자는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아요. 찬양 인도자 하면은 뭐 돈 벌어요? 그 유명한 찬양팀, 이름 들면 아는 찬양팀 있죠. 그 사람도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좀 지인도 있고 그래서 아는데, 그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해요. 다 자기 다른 직업 갖고 그거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일.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힘든 일을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밥 굶고 막 청년 때 막 내가 찬양해야지, 내가 어려워도 이런 찬양 사역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이죠. 도중에 좀비한테 물린 거지. 중간에 전사한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타락하는 경우. 최근에 이제 갑자기 그 되게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그 찬양팀의 어떤 인도하셨던 어떤 분이 갑자기 사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직을 하나만 딱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누구 간사는 우리 단체의 내부 윤리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임시킵니다 하고서 그 한 줄 하고 딱 끝났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 사람이 찬양 인도했던 모든 영상, 심지어는 새롭게 하셔서 이런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던 모든 영상 다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에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 이 사람 뭐예요?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소돔 땅에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땅의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물들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내놔, 손님 내놔, 이방인 천사인지 모르고 했겠지만, 손님 왔네, 우리 다 같이 강간합시다 이러잖아. 그 동네가.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래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발언. 그러지 말고 우리 딸 줄 테니까 얘네는 건들지 마라. 근데 이걸 오늘날에도 비슷한 거 보는 거 아세요? 이거 되게 웃기죠?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똑같은 일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학교 그 상담 교사하는 청년을 제가 알아서 그 실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는데, 고등학교인데 애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이게 낙태하고 막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그게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놓자, 이런 게 실제로 건의가 올라온 거야. 애들이 창피해서 미성년자라서 그런 거 잘 못 사니까 학교에다가 콘돔 자판기를 놓자, 이런 거야. 그럼 뭐예요? 그게 악한 일이니까 그 대신 이거라도 하자. 이게 선한 겁니까? 아, 우리 집 온 손님을 그냥 내줘서 강간당하게 하는 게 그게 악한 일이니까 대신 내 딸을 주자.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사사기, 기드온. 기드온 되게 좋죠. 옛날에 아는 어떤 찬양팀 이름이 기드온 찬양팀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기드온이 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 군사한테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멋있는 얘기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기드온 말년이 어떤지 아세요? 기드온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기드온이 인기가 너무 높아져갖고 당신 왕해! 이럴 거면, 그랬더니 기드온이 입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을 합니다. 아, 나는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근데 자기 아들 이름 뭘로 정하는지 아세요? 엘리멜렉.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은 안 할 테니까 나 이거 하나만 할게 하면서 내 승리를 기념하는 그 제사장 복장 있어요. 에봇이라고. 그거를 만들어요. 보석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비싼 거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서 나를 암묵적으로 나는 왕 안 할게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그걸 냅둬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거기 사사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들이 이후로부터 이 기드온의 에봇을 우상으로 삼아서 음란하게 그 에봇에게 절하더라, 이런 게 나와요. 기드온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왜 이래? 추하게? 기드온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목사님도 이런 분,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하다가 말년에 어떻게 해요? 나 전별금 줘! 막 이러면서 막 몇십억 줘! 안 주면 안 나가! 이러다가 교회에 막 박살나고.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를 똑딱이 버튼처럼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입장이지. 그건 하나님 볼 때 취소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아, 내가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구원은 취소가 안 돼 해서 그렇게 긴장 풀고 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언제든지 널 씹어 먹으려고 항상 이빨을 갈고 덤비고 있다. 그거를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한 번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알아서 편해진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항상, 근데 이거를 항상 내가 노력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이 아니라 네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항상 너를 점검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구원의 확신을 뭔가 확신하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두려워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건 실시간이라고 했죠. 구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관계가 구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관계가 변질되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 처음에 어땠죠? 사울왕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세웠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 개판되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죠. 성경에만 해도 벌써 몇 명 나와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와요.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 직계제자예요. 예수님 제자가 딱 12명만 있는 줄 아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정예가 한 120명 됐고요.
더 정예가 12명이에요. 그 중에 돈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럼 돈을 아무나한테 맡기나요? 못 믿을 사람한테 그냥 맡기나?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더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 많이 하고 막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이 있다. 제가 그 얘기가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마음으로 하면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그 중에 열심히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최측근인데 칼을 누가 꽂죠? 가룟 유다가 팔아먹죠, 예수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을 때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는 거. 세 번째 경우.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욕하고 끝날 순 없겠죠. 나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잖아요.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너무 과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성적 타락을 방어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어떤 게 좋을까? 그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근데 되게 웃긴 건 성도들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영적 지도자들한테 그거를 기대하잖아요. 그쵸?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안 넘을 거야. 그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는 있죠. 근데 기대치가 있는데 되게 웃긴요. 그거를 자기가 그 성도들이 나를 그 수준으로 기대하는 걸 내가 그 수준인 줄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럼 뭐예요? 나도 내가 그런 줄 아는 거지. 근데 그 교수님과 대화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안 넘어지는 방법은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난 좀비 안 물리나 나는? 나는 막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막 세속적으로 하면 안 넘어가겠지만 막 굉장히 영적인 척하면서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굉장히 막 신앙심 깊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관계를 막 은근히 쌓은 다음에 나중에 막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하라고 하셨어요. 미친. 근데 이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웃기게도 되게 웃기죠. 근데 웃기게도 이 빌드업을 지금 제가 예시를 되게 웃기게 들었지만 이거를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빌드업을 쫙 깔아놓으면요. 이거 사람이 이거는 못 버텨요. 그럼 뭐예요? 나는 영적이고 거룩해서 나는 그런 거를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작살납니다. 그럼 뭐예요? 이걸 방어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나도 당할 수 있어 하면서. 만약에 사탄이라면 지도자 한 명 타락시키는 게 굉장히 깔끔한 방법이에요. 그 지도자 하나 지금 망했잖아요. 지금 총회장 됐잖아요. 그 교회 가고 싶을까? 그래도 교세는 커 아직. 근데 이제 곧 망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랑 반기독교인들이 엄청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내부의 성찰로 이걸 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하려고 치는 힘에다가 그냥 공격하려고 치는 힘이 섞여요. 이게 같이 섞인다. 언론사 있어요. 뭐만 하면 기독교 계속 까는 언론사. 그럼 그 기독교 까는 거 전문 언론사 같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제가 까도 내가 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걔는 진짜 파괴하고 싶어서 까는 느낌이 나. 왜냐하면 걔네가 자칭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면서 정통 제대로 믿는, 복음적으로 믿는 그런 진영에서 이렇게 전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겁나게 세게 때리는데, 이상한 기독교 있죠. 가짜 기독교 같은 거 막 동성애도 사랑입니다. 막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옹호해 주대. 그럼 또 다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주면 안 되는 거냐? 왜 넘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이런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의 유혹을 막을 능력이 없어서 안 막았을까요? 못 막을까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자, 예시를 제가 써놨는데, 만약에 누가 이런 목사님이 갑자기 바람을 피우고 싶어. 그런 유혹의 생각이 자꾸 들어. 만약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적 보호 발동해갖고 자동으로 자, 머리 기억을 지운다. 삭제. 막 바람 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삭제해줬어. 기억을. 그러면 그 마음이 또 안 들까요? 또 들 텐데. 또 딴 사람한테 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발동, 거룩, 발동 하면서 기억 삭제. 레드선 계속 지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를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그거를 세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뇌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권하시지 우리를 강제로 조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강제로 조종했다면 우리 선악과 사건도 안 일어났어요. 선악과 먹으려고 할 때 먹고 싶다 생각 삭제 바로 했으면 끝났지. 그럼 죄도 안 지었지. 그러면 뭐예요? 거기엔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온전한 사랑은 자기 자유의지. 내가 타락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내가 저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강제로 기억 삭제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요 어느 포인트를 공격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 관계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계속 안 나오고 이런 거를 교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아유, 그거 교회 성도들 교회 안 나오면 또 헌금 안 내니까 또 교회 돈 없어질까봐 그렇게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 유지도 안 돼, 그거. 이게 본심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돈 얼마 내는 걸로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그런 거 했으면 넌 딴 일 했지. 목사 안 했지. 그냥 딴 일 했지. 훨씬 돈 잘 버는데 바깥에 딴 일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왜 이번 주 안 나오셨어요? 교회 예배 나오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뭘 했었고, 내가 옛날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지금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항상 지금 넘어져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흐르는 물은 절대 안 썩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 썩는 거 봤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관계는 절대로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게 강제적으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날마다 그리고 큰 주기로는 주일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소비자 기독교 돼갖고 내가 뭘 받으려고만 하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받는 게 있어요. 뭘 받냐면 우리가 주일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복이 되냐면 내가 타락하지 않게 나를 지켜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제가 예배 자리로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면 적어도 캥기기라도 할 거 아니야. 얼굴 보러 왔으면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본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찔리더라도 죄송하더라도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흐르는 물에 내가 계속 씻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죄를 더 지으려고 하다가도 뭐예요? 계속 저항이 걸려요. 근데 그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활동, 뭐 그게 예배가 됐든 어떤 말씀을 성경을 읽는 거가 됐든 기도가 됐든 그거를 아예 끊어버린다? 그러면 안 타락할 수가 없어요. 자, 또 이런 질문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도 타락하니까 그러면 기독교 신앙 이거 다 거짓말이네. 야, 니네가 믿는 거룩함 그거 다 거짓말이네. 안 되는 거네.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경찰 중에 모든 경찰이 다 착해요? 모든 경찰이 다 사명감이 넘치고 다 굿캅인가? 예, 타락한 경찰 있어요, 없어요? 뇌물 받고 이상한 표적 수사한 사람 있어, 없어요? 심지어는 경찰이 그 조폭이랑 결탁해서 마약 빼돌린 돈으로 자기 연봉 챙긴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 그럼 경찰도 다 거짓말이네. 경찰 다 필요 없네. 경찰서 다 부수자. 경찰서 다 문 닫아. 이렇게 해요? 경찰 몇 사람이 타락을 했다고 경찰이란 개념이 쓸모없는 겁니까? 또 비슷한 얘기. 인간이 자연을 제일 많이 파괴하는 거 아세요?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큼 가장 많이 다른 생명체를 인간만큼 다양하게 많이 죽이는 생명체가 없대요. 우리가 막 되게 무서워하는 뭐 상어 이런 거 있잖아요. 상어가 막 사람 잡아먹고 막 다른 뭐 물고기들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사자가 막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막 다른 생명체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인간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못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많이 생명을 죽여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팩트예요.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많이 다른 생명체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간 전체를 죽여야겠네. 빌런이 딱, 악당이 딱 나타났어. 내가 전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대표해서 인간을 죽이겠다. 이것이 정의다. 멋있는 악당인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인간이 제일 나빠요.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이 제일 나쁘다고. 그렇다고 인간을 싹 다 죽입니까? 인류가 타락했다고 해서 전체를 죽이는 게 답이 아니라 뭐예요? 원래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 진리 역시 기독교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타락한 찬양 인도자, 타락한 목사, 타락한 선교사가 나온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고 따르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지 못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의 대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자고요. 제일 힘든 게 우리나라 사람들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딱 얘기가 터졌어요. 뭐 예를 들어 신 목사님 뭐 그랬대는데? 그러면 뭐야 그거? 뭐 왜 그래? 미쳤어. 야야야 들고 일어나. 야 교회 떠나. 막 난리가 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냐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자고요. 근데 이게 확인을 안 했는데 막 그 말을 믿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고소나 송사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바로 그걸 믿지 말고 두세 사람이 와서 계속 증언하고 그게 증거를 찾을 경우에만 그 말을 받고 그냥 지도자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듣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증거 없이 막 그냥 쑤셔대면 말로만 막 의혹만 쑤시면요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당해요. 저도 막 그때 막 제가 자기를 때렸대. 막 폭행으로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폭행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상한 볼펜 들고 설치는 거 내가 그거 잡다가 내가 볼펜에 살이 찢겨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히려 피해자예요. 난동 부리다가 그분이 난동 부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난동 부려가지고 볼펜 들고 막 휘둘러가지고 제가 이게 손 딱 잡았는데 이제 저도 막 긁히고 그래서 이렇게 난동을 못 피도록 저는 그냥 잡은 건데 자기를 폭행했다는 거야. 맞아도 내가 맞았지. 그래서 저를 고소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 경찰서 가서 진짜로 경찰서 한 2번 갔나? 되게 웃긴 건 그 경찰서가 제가 거기 이제 신우회가 있었는데 거기 설교하러 가던 경찰서에 제가 가갖고 이 조서를 쓰러 간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아니 제가 사고를 친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한참 설명했어요. 이게 되게 웃겼어요, 진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본론이죠.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성범죄일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할 게 당장 그 사람을 모든 종류의 사역에서 배제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잘 못하대,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걸 또 냅둬. 물론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파악이 안 됐을 경우 이제 갑자기 중지시킬 수는 없지만. 그리고 투명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모든 혐의, 행위. 근데 물론 그분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먼저 고백을 하고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제기를 할 때 다윗 왕처럼 인정하고 회개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사임을 하든 뭘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용히.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어떤 권한을 그대로 냅두진 않아요. 뭐 면직을 시키든. 자발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재정을 횡령하는 경우 어떻게 해요? 모든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는 사회법에 그렇게 고발하는 건 덕이 안 된다.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맥락이 좀 다른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맥락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범죄가 벌어졌어요. 그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리한다고 덮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살인죄가 여기서 살인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리한다고 그 덮잖아요. 그 범죄입니다. 그 범죄예요, 그것도. 범죄를 숨긴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지위 회복이고 말고 용서고 말고는 신앙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회법에 걸린 거는 다 처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라 성범죄를 하셨잖아요. 그럼 일단 깜빵부터 가셔야 돼요. 제발 좀. 근데 자꾸 뭐 목회를 계속 한 해 만에 깜빵부터 가고 얘기하라고 좀. 그래서 뭐 그거를 그러면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그냥 하고서 교회의 덕은 교회의 치리는 교회대로 있지만 사회법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사회에서 반기독교적인 법,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사회법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따르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 범죄 행위 같은 것들, 이런 거는 그냥 다 처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정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 역시 죄에 사로잡혀서 당한 우리의 동료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타락한 사역자도 다시 사역할 수 있나요? 그 홍대에서 지금 성폭행 하신 다음에 거기서 새로 개척해서 지금 떳떳하지 않지만 목회하시는 분의 논리가 막 다윗 설교를 그렇게 하시대. 다윗도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야, 사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성범죄한 거 변호하는 거지. 설교로. 참나. 머리가 좋아. 그분이 머리가 되게 좋더라고. 재수없게. 그러면서 그 다윗 설교로 그걸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죠.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죠.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근데 죄를 용서받는 거는 가능한데요.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용서가 꼭 그 사람이 원래 하던 사역으로 복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참회하고 다 피해자들한테 그걸 다 보상을 하고 깜빵도 갔다 오시려면 갔다 오시고 다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믿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지옥 갑니까? 다시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비추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비추예요. 그냥 성도로 사세요. 그냥 그리스도인,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사세요. 그래도 하나는 문제 없어요. 근데 꼭 명예욕. 다시 목사를 하고 싶네. 다시 목회를 하고 싶어. 그럼 뭐야? 당신 없어도 하나님이 돌들러도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다시 사역하는 게 가능한다고 해도 한 40년 지나고 하시면 인정.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세 살인범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생각보다 자세히 몰라요. 모세가 40세에 사람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모세는 살인마예요. 바로 사역을 시작합니까?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내가 왕자인데 내가 이집트 왕자인데 이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소. 내 민족을 핍박하는 너희 새끼 죽어. 빡. 자, 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절 써주십시오. 썼어요? 아니요. 40년을 묵혀버렸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묵혔어요. 나중에 목동돼 있어요. 목동 할아버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모세가. 그걸 성경에 안 써있지만 그걸 우린 짐작할 수 있죠. 그 긴 세월 동안 사역에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완전 실패했구나. 완전 이러고 힘 다 빠지니까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죠. 모세야,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전에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근데 이러면 인정. 근데 엊그저께 성폭행해놓고 1년도 안 돼갖고 딴 교회 또 차린다고? 여러분, 그런 거는요, 성도들이 그 교회를 가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유혹으로 가득해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나는 타락 안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면 실시간으로 흐르는 물처럼 항상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지 않으면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회 할아버지가 와도 총회장 할아버지, 진짜 이 말이 씨가 됐네. 총회장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했는데 총회장이 그렇게 해버렸네. 타락한 지도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아까 얘기했던 모세처럼 살인범도 40년 묵혀서 고쳐서 새로 쓰실 수 있는 분이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는 일들이 이런 이유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교회 지도자들도 왜 타락하는가 이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 믿음이 자란 것 같다. 이제 나는 유혹에서 안전할 것 같다라는 자기 확신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 삶의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셔서 항상 주님과의 흐르는 물과 같은 살아있는 교제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